높임을 받으소서. 아버지 이름이 주의 영광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이 주의 영광이 높임을 받으소서. 아버지 이름이 주의 영광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이 주의 영광이 높임을 받으소서. 아버지 이름이 주의 영광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이 주의 영광이 높임을 받으소서. 아버지 이름이 주의 영광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이 주의 영광이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신정 목사님, 네, 강사님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찬미 커뮤니티 대표님이시고요. 침신대 평생교육원 전임 교수님이시고, 한성대 대학원 기독교 무용과 특임 교수님이십니다. 네, 우리가 잘 아시는 김영윤 목사님, 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밥을 많이 사주시는 그 목사님, 사모님이시기도 합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과 또 반전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내려지도록. 음료를 내려주시면. 네, 지금 뭐죠? 왜 이게 왜 안 내려지? 왜 이게 안 내려지죠? 잠깐만요. 아, 소리. 할렐루야.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말씀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하고 만난 거는 처음이고요. 제가 영상으로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이렇게 함께 말씀도 나누고 또 이런 것이 약간 사실은 솔직히 어색합니다. 그래서 전 소피아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가 사양을 했지만 또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또 선교사님들께 이렇게 함께 제 소박한 간증을 나누면서 또 함께 주님이 제게 임하신 그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또 이렇게 이 시간에 여러분하고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지금 음소거가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 네네네. 음소거 풀어주시면 더 제가 편안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춤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시는지. 네. 아주 좋은 이미지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MDB 때 제가 남는 건 그저 50밖에 안 넘어요. 아, 침신대 MDB 때. 침신대 MDB 때요? 네. 그 50이 아, 지금도 남아 있어요. 아, 네. 그때 혹시 누가 춤추는 걸 보셨나요? 네, 그 저 침신 학생들이 50을 많이 했거든요. 저 아, 하얀 네. 조구리에다 까만 치마 입어가지고 입고. 네. 우리 샤마 찬양단이라든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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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모팀이 있었죠. 그죠? 네, 네. 네. 아, 네. 좀 지금, 하면 다윗이 생각나요. 다윗. 다윗이 생각납니까? 네. 아, 지금 우리 세 분만 있는 건 아니죠? 제가 비칠 때는 세 분만 비치는데, 아, 지금 지금, 예, 37명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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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각자 이제 좀, 춤 처음이다. 하면 떠오르는 강사님, 이미지가, 네네. 예, 저기, 그 보기에서 이제 네, 저희가 이제 보기에서요. 녹화 때문에 이제 강사님만 녹화되도록 지금 조정을 해놨거든요. 보기에서 네, 갤러리 누르시면 목사님은 네. 이제 전체 들어와 계신 분을 전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위에, 갤러리를 네, 위에요, 위에. 화면 위에, 화면 위에 보기 위에 있어요. 녹화 중 옆에 복이 있습니다. 녹화 중 옆에 보기에 거기에 있어요? 점으로 돼 있는, 점점점 세 개 있는 거요? 여러 개, 위에? 네네, 예, 거기 위에 보시면, 예, 그거 클릭하시면 발표자, 네. 갤러리, 여러 발표자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럼 갤러리 네네네,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예, 네, 갤러리 클릭하시면 예, 전체 네. 들어와 계신 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한번 눌러볼까요? 네. 클릭해볼까요? 네. 아, 네, 아우,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대신, 아, 네. 그럼 이렇게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제 춤 하면은 대부분 지금은 긍정적인 좋은 이미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춤 하면은 실은 춤으로 사역을 하기 전에 춤에 대한 이미지가 좀 약간 어색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좀 더 가까웠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춤에 대한 이 사역에 대한 간증을 좀 해달라고 우리 전 소피아 선교사님께 제가 그렇게 요청을 받아서 먼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시작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저는 이제 강릉에서 여고를 나왔는데요. 거기가, 굉장히 문화적인 예술적인 것을 많이, 예, 발전시키고 아이들에게 선호해서 가르쳐 주는 그런 학교였는데, 무용 시간이, 체육 시간이 제일 어색하고,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는 것도 약간 부끄러운 것처럼 제가 좀 성격이 내성적인 데다가, 그렇게 또 몸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한 어렸을 때 봤던 이미지가 춤하면, 동네 어른들이 그냥 추는 막 춤들, 그런 것들이 이미지화 돼 있었고, 좀 더 고상하고 또 예술적인 춤을 어렸을 때 접해보지 않았던 거로 인해서 이미지가 조금 어색하고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남편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어, 96년도 그때가 제 나이가 39살 때인데요. 1월 달에 어, 하나님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그런 특별한 장소를 가서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열어드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도 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이 선교제에 가서
죽도록 충성하시기까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러한 체험들, 그런 또 간증들이 다 있으시겠지만 저도 춤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좀 주관적인 고백이긴 하지만은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어요. 어, 기도 중에 네, 하나님, 제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기쁘게 드리기를 원하는데 제가 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까요? 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때 주께서 메시지를 주시기를 춤추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해라 하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춤을 추는 사역도 다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하면서 저는 춤이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노래를 하라 그러면 노래를 하겠지만 춤은 저하고는 상관없는 그러한 것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무슨 춤일까요? 그랬을 때 주께서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도 회복되어졌고 우리가 노래로 악기로 연주하는 거 회복되어졌다.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악기 연주하는 것만 해도 4세기의 라오디게아 종교회에서 규제가 됐잖아요. 그죠? 창작으로 찬송을 부르는 것까지 다 규제가 됐죠. 왜냐하면 이단들이 노래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시편 찬송가만 권장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코랄 찬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악기 연주도 지금 모든 악기들이 다 도입돼서 연주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악기 연주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추세였어요. 그랬을 때 다 회복되어졌는데 춤은 회복되어져야 될 하나님이 찬양받으실 영역이라는 것을 제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럴 때 주님 왜 저입니까? 그랬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무용하는 거를 관심도 없고 춤에 대한 그 달란트도 없고 전공한 사람들 시키세요.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들 시키세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누구나 다 하기를 원해서 주님은 저를 세워서 하나님이 이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 춤으로 하늘나라를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춤으로 하늘나라를 전하나? 예, 그럴 때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상적인 태도와 가상적인 이미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고 또한 이 하늘나라를 춤으로 증거하면서 너를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앞으로 춤을 추며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제자 양육까지를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무슨 춤을 춥니까? 저는 그 당시에 정말 황당하다는 표현을 해야 되는까요? 그런 마음에 너무 당황스러워서 첫마디가 저는 못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마치 주님께서 제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흰 옷자락을 제가 옷자락 밑에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런 소명을 받았는데요. 제가 저는 못합니다 했을 때 그 옷자락이 문 바깥으로 뒤로 이렇게 물러가시는 것을 느껴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제 앞에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볼 때는 얼른 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순간 주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을 때 다시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도구만 되어라. 그래서 저는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것이다. 어느 나라 가든지
그 나라 언어로 춤을 출 것이고 또한 주님이 역사하셔서 춤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춤으로 몸의 언어로 재표현되어지면서 하늘나라의 기쁨을 나타내고 또한 주님의 나라의 진정한 평안을 소망을 또한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마음들이 아파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원수 마귀를 누를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이 날 것이라는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너무 많이 그 감격 속에서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다는 감격 속에서 많은 눈물을 쏟으면서도 좀 암담했습니다. 암담했으나 그러나 주님 네가 순종하면은 마르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 당시에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밤에 제가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밤에 일어서서 주님께 기도를 한 후에 그러면 어떻게 춤을 출 것인가? 나는 어떻게 춤을 추는 거지? 주님이 춤을 주신다 그랬고 너는 도구가 되라 그러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노래를 부르면서 한번 몸을 움직여 봤어요. 제가 처음 노래 불렀던 노래는 무엇이었냐면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제 몸이 움직여지는데 놀라운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그때 노래를 1절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노래를 불러가면서 제가 몸이 움직여지면서 제가 춤 못 춘다는 나마저 할 정도로 제가 자신이 놀랄 정도로 어떤 것이 있냐면 제 안에 있는 이 모든 묶임들이 제 안에 있는 억압들이 확 튕겨져 나가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이 그때 저는 충만한 그 말씀을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기질상으로 내성적이었는데다가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랬던 곳에서 다 누르고 참았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말할 수 없는 그 평안, 하나님이 이런 평안을 주신다는 거구나.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희열이 제 안에 넘치면서 춤을 제가 그 밤에 춤을 잠시 동안 춘 것이 아니라 한참을 추면서 하나님이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을 지금 회상해 봅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나 이제 춤의 문외한이었고 그러던 제가 어떤 면에서는 움직임을 싫어하던 제게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나는 이 춤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제게 말씀하신 그 메시지 중에서 여자든지 남자든지 또한 아이든지 노인에 이르기까지 또한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날씬하든지 좀 퉁퉁하든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자, 저는 하나님이 그 해 96년도 1월에 춤에 대한 사역으로 제가 이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가 있었지만은 어때요? 이제 한참
기도하고 찬양하고 충만해서 춤추다가 다시 이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내가 이렇게 춤을 추다니. 그리고 나는 이렇게 춤을 추면 이렇게 춤을 추는 사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암담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참 금방 또한 하나님 앞에 춤추면서 즐거워했었는데 앞으로 미래가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그러면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은 춤을 추면서 세계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다니면서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이 사역이라 그러면은 나는 지금까지는 교회 사역으로 남편을 도와서 사역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대외적으로 사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때 또 생각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저앉아서 주님,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주님이 저 만나주신 건 확실하겠는데, 그러나 주님 아시다시피 저는 소심합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생각이 났어요. 기도원이 사사에 보면, 6장에 보면은 양털로 자기가 소명에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여 불렀지만은, 정말 숨어서 밀타작할 정도로 소심했잖아요. 저는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 감히 기도원이 두 가지로 하나님께 징표를 구했던 것처럼 저도 주님 죄송하지만 징표를 구합니다 하고 두 가지를 무엇을 구할 것인가 하고 잠깐 머물거리고 생각하다가 주님 춤에 대한 연관이 있는 걸로 그러면 주님 사역을 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제게 지금 1월 초잖아요? 그럼 1월 달 안에 춤으로 어디든지 사역을 할 수 있는 초청이 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징표는 주님 제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 지금은 주님 앞에 제가 이렇게 춤을 췄지만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춤을 춥니까?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제 얼굴에 철판 깔아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담대함을 달라는 표현을 그냥 철판을 깔아달라 그랬어요. 그냥 철판 깔아주고 얼굴이 안 보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두 가지를 주님 앞에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첫 부르심의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길어서요. 너무 너무 이 하나님이 그 후에 세밀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인도를 하셨는데 1월 달에 춤 사역을 하나님이 4번을 시키셨어요. 근데 첫 번에 시킨 것이 물론 이제 남편을 통해서 이제 시작은 출발은 그 교회를 가게 됐지만요. 남편이 부흥에 간 대전의 은평장로교회라고 강단이 아주 높더라고요. 그 목사님 이름이 인상적이었어요. 김항재 목사님이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제일 처음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갔는데요. 그때 그 교회 강단에 딱 올라갔을 때 제가 어떤 그 느낌 아니면 어떤 그 현상을 경험했냐면은 딱 섰는데 강단 위로부터 어떤 장막이 샥 내려와서 저한테 덮이는 것 같은 그러한 현상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 이것이 저에게 철판 깔아주시는 건가? 그렇게 느끼면서 저는 근데 처음 사역을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그 이 피아노 반주자에게 반주를 해달라 그러고 제가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춤을 추실까 궁금했어요. 궁금해서 저도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기도하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제게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 춤추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소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그때 주님이 하늘나라를 춤추며 복음을 전하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때 특별히 하늘가는 밝은 길을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기를 시작했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놀라운 거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가 꽤 큰 교회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두 눈이 부릅뜨고 저를 바라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진정 담대함을 주셔서 철판을 깔아주셔가지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춤추면서 3절까지 그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그 기억이 제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후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을 따라서 부르심을 따라 춤추는 사역을 감당을 하기는 시작하면서도 저는 내적으로 과연 이 춤은 성경적인가? 성경에서는 얼마나 나오고 있나? 우리가 보통 이제 그냥 다윗은 그냥 춤췄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까 우리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춤하면 다윗의 춤이 생각나요 하는 것처럼요. 다윗이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갈 때 춤을 췄던 거 그 정도만 생각하고 있고 뭐 또 춤추며 시편 149편에 150편에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뭐 또 소고추며 춤추며 찬양하라 이런 것들이 있어서도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좀 더 성경적으로 이 춤에 대한 제 마음의 확신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네, 춤에 대한 나오는 다른 춤하는 것이 나오면 너무 반가워서 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춤에 대한 성경 구절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구원의 감격을 담아서 미리암이 소르고르 탬버린을 들고 나서 춤을 추기 시작하면서 같이 여인들이 같이 사람들이 함께 춤을 추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께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나오는 신령한 은혜의 춤이 이렇게 성서적으로는 있구나. 그러다가 또 출애굽기에 30장 이후로 32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앞에 또 춤을 추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상 앞에 춤을 추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리고, 이 춤이라는 것이 우상에게도 드려질 수 있는 거구나, 위험한 거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고, 또, 사무엘하, 이렇게 6장에서 볼 때, 법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법궤가 옮겨지는 과정 속에서 다윗의 춤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비난하는 그의 춤추는 것을 당신은 왕이면서 남자면서 채통머리가 없이 무슨 그렇게 춤을 추냐고. 왜냐하면 다윗의 춤이 우리가 성경에는 다윗이 뛰어놀았다 춤췄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은 그 다윗의 춤에는 네 가지의 춤에 대한 그 네 가지의 춤에 대한 용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용어들을 바라볼 때 빙빙 도는 춤, 또 펄떡펄떡 뛰는 춤. 그러니까 펄떡펄떡 뛰니까 그것이 얼마나 또 경망스럽게 보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갈이 그렇게 채통머리도 없이 그렇게 춤을 추냐고 그랬을 때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췄다 하는 그 대목에 오면서 그래 나도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춰야 되는 거구나. 사람을 주목하고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춰야 되는 이 기본적인 자세를 마음에 새기자. 그래서 호람되어 우리 좋아하는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러면서 이 다윗의 자세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자아를 다 내려놓고 업신여기는 미갈을 보면서 자기의 채통도 다 내려놓은 것처럼 그래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내 자아를 다 내려놓자 하나님 앞에 나가자 하는 것을 배우게 되면서 이스라엘 우리가 사사기스라든가 또 사무엘 상하서 또 내용들을 살펴볼 때 그들이 삶 가운데 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시편에 오면서 춤이 30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구나 하는 말씀을 볼 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다.
주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춤은 주님이 주시는 거구나. 내가 의심하지 말자. 제가 그 안에도 계속 이것이 얼마나 이게 성서적인가. 왜냐하면은 제가 춤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실 많은 비난을 좀 받았거든요. 아니, 이제 침례교단에서는 이제 김영륜 목사, 사모인 최신정 사모가 춤바람이 났다고? 그러면서 춤바람이 났다는 이 얘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춤추는 얘기가 뭐 이렇게 있냐고 그러면서 비난들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더 이 춤에 대한 제 자신이 확신이 더 필요했어요. 그래서 오면서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화해 내가 춤이 되게 하셨다. 그래, 주님 앞에 이 모든 살아가는 데 있어 우울감이라든가 그 모든 아픔이라든가 고통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춤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이 나의 슬픔과 배옷들이 다 벗기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단하게 띠를 띄우시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체험할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는데다가 이제 오늘 제가 본문으로 읽었던 시편 87편에 왔을 때 제가 확신을 하게 되었어요. 여기 보면은 87편에 제가 7절을 읽었지만은 여기는 고라 자손의 시잖아요. 87편이 그 시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 구절에요. 그 시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예. 여기는 우리가 이제 지금 개역 성경에는 뛰어노는 자라고 번역돼 있고 우리가 한글판 성경에는 그전 노래하는 자와 또 춤추는 자들이 말하기를 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실은 이게 뛰어논다는 표현을 했지만은 이 말은 훌이라는 춤에 대한 용어거든요. 훌이라는 거는 빙빙 도는 춤을 얘기하고 있어요. 훌 하는 것은요. 그런데 같은 훌인데 사사기 21장 23절에 보면은 거기에서는 춤으로 번역이 돼 있죠. 그죠? 저는 여기서 무릎을 딱 치면서 그래. 노래 찬양만 찬양으로 우리가 많이 인식하는데 춤을 추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찬양이구나. 그러면서 이것이 시온 하나님으로부터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거다. 이런 확신을 저는 이제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편 149편에도 150편에도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고 또 악기를 연주하며 150편 4절에도 소고치며 춤추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을 할지어다. 예. 저는 춤은 전도사라든가 욥기라든가 아가서라든가 사사기라든가 에스겔 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며 그들이 문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고 찬양이었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면서 누가 나를 춤추는다고 비난을 하더라도 그리고 이 길이 너무 그 당시는 아이들 율동은 참 즐겁게 모두 다 인정을 교회에서는 해줬지만 어른이 장년이 춤을 춘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별로 안 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 춤에 대한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저는 이것이 얼마나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다시 신약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춤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물론 우리 마태복음의 11장에 보면은 세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왜 춤추지 않냐 하면서 왜냐하면 그것이 이 춤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유대의 삶의 문물이고 삶의 환경이고 삶의 양태거든요. 어느 나라든지 다 노래가 있고 춤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면서 춤에 대한 또 경계심을 안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또 헤로디아의 딸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그가 어땠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헤롯 대왕 앞에서 춤을 추면서 침례 요한 또 세례 요한의 목을 죽임을 목을 그 앞에 면전에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춤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춤이 또한 이렇게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람을 즐거워하게 하고 유흥에 합당한 춤은 물론 인간의 삶에서는 필요하겠지만은 그것은 내가 앞으로 사역하는 데에서는 경계를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예,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비유를 바라보면서 누가복음에 있는 그 15장에 아는 대로 여러분 탕자의 비유잖아요. 그게 보면서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맏형이 돌아올 때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우리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은 실은 이게 우리가 헬라어 성경의 원어로는 코러스라는 말이죠. 그죠? 코러스는 찬양의 용어인데 노래만 우리가 요즘은 뭐 코러스 하면 노래를 얘기하지만은 원어의 뜻은 노래와 춤이 결합된 것이 바로 코러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 탕자의 비유에서도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버지 집에 갔을 때 그래 아버지 집에는 춤이 있구나. 천국에는 늘 춤이 있지. 그런 마음으로 확신하면서 성경적인 확신을 가지면서 춤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시작을 하게 되면서도 교회에서라든가 왜냐하면 외부적으로 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좀 비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제 자신이 춤에 대한 기본적인 타고날 때부터 제가 지금도 부러운 것이 춤추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부러워요, 진짜. 근데 춤추기를 워낙 타고난 선생이 춤추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적성이 안 맞는 거예요. 춤을 추는 것이. 그리고 또 두려운 거예요. 무엇이 두렵냐면은 그냥 혼자서 성령의 임재 아래서 자유롭게 표현하는 거는 그거는 좀 그래도 그런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겠는데 제자를 양육해라 하셨잖아요. 너를 통해서 수많은 자들이 아프고 춤을 추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안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우리 선교사님들도 많이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항상 밝은 대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역경도 있고 시험도 있고 또 마귀가 주는 그러한 사탄의 시험도 있고 걸림돌도 있고 장애물이 있잖아요. 저는 장애물을 만났어요. 예. 다양한 장애물을 춤사역하는 가운데 만나는 가운데 외부적으로도 뭐 이상한 소리들이 자꾸 들리는 것이 너무나 그것이 저에게는 장애물이 됐을 뿐만 아니라 다이처럼 내 자아를 다 내려놓고 춤을 춰야지 했었지만 제가 살아서 그것 또한 힘들고 그러면서 제가 1년 정도는 자기 아름답게 잘 순종하다가 1년쯤 하다가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는 서서히 이제 발을 빼기 시작했어요. 적성에도 안 받구나. 하나님, 나 그냥 다른 거 할게요. 하면서 그냥 주님 저 춤 안 하면 안 될까요? 하면서 춤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내려놓게 되면서 제게는 더 큰 어떤 면에서는 삶에 큰 마디가 생겼어요. 제게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암이었어요. 저는 생각지도 않았던 아이들 제가 딸이 둘인데 다 젖을 먹여 키웠고 뭐 고기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도 유방암이 왔어요. 유방암이 왔는데 그냥 어떻게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그냥 너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냥 주님 나라 가는 것도 너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그냥 주님 나라 갈까 그렇지만 딸들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을 때 의사가 그 이기 말로 크기가 제법 알맹이가 큰데 당신은 참 얌전하게 생겨서 그런가 암도 얌전하게 제자리만 있었대요. 그래서 그 정도 되면 막 퍼져나갔을 텐데 제자리만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크기만
잘라냈다고. 예, 모든 것을 다 절개하기로 했었는데 거기만 잘라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그 수술하기 전날 밤이 저에게는 약복강을 건너는 심정이었어요. 어, 하나님, 제가 주님이 제게 사명을 분명한 메시지로 주셨고, 또 그 메시지가 너무나 제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실제적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하겠으니 너는 담대하게 나가라 그랬는데도 저는 두려워하는 마음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좌절하고 제가 그게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을 때에 예, 하나님 앞에 저는 이제 꿀밤을 맞았다 그러거든요. 한번 하나님이 저를 꿀밤을 한번 딱 놓으면서 자각을 시켜주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제가 이제 제게 다시 이 땅에서 삶을 주신다면 이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지킬게요. 그래서 수술 전날에 협복강을 건너고 수술 후에 6개월 후에 하나님이 사역을 이제 시키시는데 YWCA부터 이제 가르치는 사역을 시키셨어요. YWCA에서 뭐 서울 YWCA라든가 제가 그 당시에 있던 원주 YWCA라든가 충주 YWCA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그 사역을 시키는 것도 엄청 세밀하게 어디서 어떻게 시키는 것을 아주 저는 그 당시 아가 같았으니까 그냥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면서 나갈 때 제가 춤을 가르칠 때 작은 신학교지만 신학교에까지 가서 가르치게 됐어요. 신학교에 가서 가르치면서 그 학생들이 이제 거기는 무용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작은 신학교는 무용과가 있어서 학생들이 무용하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나도 이렇게 아마추어적인 마음으로 지금까지는 왔지만은 좀 더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마침 어떤 찬양 사역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은 앞으로 하나님이 제 간증을 듣고 나서 어떻게 사역하기를 원하냐고. 이렇게 당신이 춤을 추면서 복음 전하는 사역으로 그칠 것인가? 아니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가르치라 그랬다는데 가르치는 교수 사역을 할 것인가? 그 길 노선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생각하니까 두 가지를 제가 다 해야지만 될 것 같아서 두 가지를 다 하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그러면 당신 앞으로 공부를 해라. 네.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상의했을 때 남편은 기꺼이 우리 남편이 여러분하고 좀 만나셨잖아요. 그죠? 밥사 주는 밥사 학위가 있다고요. 그 밥사 학위를 갖고 계시는 남편이 저를 어, 제 이제 기독교 교육학으로 기독교 교육학을 이제 기독교 무용에 대한 논문을 쓰고 어, 또 석사 논문을 쓰고요. 또 박사 논문도 또한 기독교 무용에 대한 그 연구를 해서 논문을 쓰도록 그렇게 남편이 저를 이렇게 쏙 여러 가지로 이렇게 외조를 해줬어요. 사역도 마음 놓고 하게 하고 또 왜냐하면 전에는 실은 고백하자면은 저희 남편이 저를 어, 목회할 당시에 부목사처럼 함께 사역을 하기를 원해서 사역의 일선에서 굉장히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춤 사역을 하니까 성도들도 어려워하고 남편도 좀 아쉬워하고 그러는 차에 제가 이제 그만두고 또 하나님께 꿀밤을 맞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후로 암 수술을 하고 나니까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요. 사역하는 데 있어서 저희 남편은 당신이 마음껏 하라고 그럴 뿐만 아니라 또 교회 여전도 회장님이라든가 교회에 계시는 분들도 그냥 목사님 옆에 사람만 있으래요.
외부적으로 사역을 해도 좋으니까 목사님 옆에 사람만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저는 암이라는 큰 어떤 면에서는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치유를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좀 더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공부도 남편이 서포트를 해줘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되돌아 생각해 보면은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또 대학에 가서라든가 또 대학원에서 학생들이 무용 전공하는 학생들인데 제가 이 춤과 영성을 조합해서 춤과 영성에 대한 과목을 제가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춤 하면은 그냥 춤으로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춤이 복음의 제 표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 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아름답고 또 주님이 역사하시는 영성 훈련이라고 저는 느껴요.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선교사님들하고 예, 이 시간을 제가 두서없이 제 간정을 좀 나누면서 네.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하게 된 것도 좀 더 그냥 성경에 나타난 춤만 보게 되었는데, 이제는 성경의 원어들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더라니까요. 네. 성경에는 춤하고 번역이 안 돼 있지만은 수없는 수많은 용어들이 춤에 대한 용어들이 많았고 다윗의 춤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 하서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6장 14절이나 16절에 보면은 그 원어가 카라르란 말이거든요. 카라르란 말이 빙빙빙빙빙빙 도는 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춤출 때 보면 다 이렇게 도는 춤들이 있잖아요. 돌죠. 그 다음에 또 그게 보면 파자즈라는 말이 나와요. 그거는 껑충껑충 뛰는 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21절에 사크 하고 있는데 그 다윗이 뛰어놀았다는 말이 그 중에 그 말이 많이 기쁨의 춤이에요. 아주 기뻐서 추는 춤이거든요. 또 이 내용이 비슷한 것이 이제 이 구들의 내용이 역대하 15장에도 나오죠. 15장 29절에 보면 라카드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 보면 뛰었다는 말이 라카드란 말인데 그거는 스키핑, 펄떡펄떡 뛰는 춤. 이것이 다윗의 춤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춤만 해도 사람들이 그냥 뛰어놀았다 이거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다윗의 춤 가운데서도 네. 이렇게 원어적으로 볼 때는 춤에 대한 자세한 용어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면서 좀 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워십 댄스, 예배의 춤이, 그러면 어떻게 예배로서의 근거가 있느냐? 또 우리 프레이즈 댄스라 그러면 찬양으로서의 이 춤이 얼만큼 성서적인 근거가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춤을 추는데 이론적인 근거인 예배, 그 우리가 보통 구약 성경에는 예배를 아바드란 말, 섬기는 말로 또 샤하 하는 말로 엎드리고 또 무릎을 꿇고 이런 몸을 표현하는 용어가 샤하도 예배잖아요. 예. 우리가 또 신약에 와서도 뭐 예배하면은 프루스쿠네오 예수님이 이제 시험 받으실 때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절하라. 예, 프루스쿠네오 이거는 이렇게 어떤 면에서 또 하나의 용어 중에서 손에 키스한다는 말이거든. 손에 입 맞춘다. 사실 이렇게 입을 맞추는 거는 여러분 먼 사람은 입을 못 맞추잖아요. 가까운 사람들이 입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프루스쿠네오 이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손에 입을 맞춘다는 이 키스한다는 이 표현들은 그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친밀함을 누리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란 말이 우리가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또 서비스 그 말이 우리가 라트레이라 이런 말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말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춤 하는 것을 성경은 춤하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흔히들 쓰는 용어가 워십 댄스 하는 말로 쓰잖아요. 혹은 또 바디 워십, 몸으로 드리는 예배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예, 예배로서의 춤이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표현인지, 예배로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귀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아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셨고 성령이 충만하게 내주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처음에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예배가 되도록 기도했던 것처럼 바로 저희들도 춤도 그래요. 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춤이 되도록 그렇게 워십 댄스로 바디 워십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 다음에 또한 또 춤은 또 찬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우리가 교회 무용, 기독교 무용, 워십 댄스, 크리스찬 댄스, 뭐 또 예배 무용 이런 다양한 용어를 쓰는 가운데 있는데 찬양이라 그럴 때는 어때요? 꼭 찬양이라 할 때는 표현하는 것이 찬양이라고 저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찬양은 표현하는 것이다. 네. 자, 우리가 저는 이제 시편 149편이 보통 그냥 우리가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하는 용어에서 춤을 추라 그랬다 하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면은요. 여기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하고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즐거워하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길이라는 용어예요. 길. 굴 이렇게 쓰기도 하고 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 길이라는 용어는요. 굉장히 액티브한 즐거우면서도 굉장히 빙빙 돌다는 외치다는 뜻도 있고 아주 극한 기쁨을 나타낼 때 길이란 용어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막 또래는 빙빙 도는 춤을 나타내는 용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3절이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하고 나온 거죠. 춤을 추며 그 후로 춤추며 찬양하라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길이란 말은 성경에 40회 정도 나올 정도로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말미암아서 너무 기뻐하신대요. 그 말이 스바냐 3장 17절에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스바냐 3장 17절을 제가 한번 우리 노래를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너로 말미암아 주님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우리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우리 전소피아 선교사님으로 말미암아 정경란 선교사님으로 말미암아 김수복 선교사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조마리아 선교사님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하여 기뻐하신대요. 아멘, 근데 이 아멘. 기뻐한다는 말이 무슨 용어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빙빙빙빙 우리와 더불어 춤을 추시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쁨의 춤을 주님이 추시자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저는요, 또, 거기서 그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너무 기쁘게 춤을 추셨어. 그런데 나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하박국이 말해주고 있어요. 하박국서 3장에서도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내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로다 했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했어요. 아멘. 네, 아멘. 이 기뻐하리로다 이 말이 바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가난하고 또한 우리가 상처받고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좌절한 순간이 있어도 어떤 환경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네. 아멘. 아멘, 아멘.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 저는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좀 더 춤에 대한 원어적인 것을 연구하면서 이런 구절을 만났을 때 할렐루야 외칠 수밖에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나로 인해서 이렇게 춤을 추시는구나. 나도 하나님을 인해서 이렇게 춤을 춰. 네. 이 기쁨의 춤을 하나님은 제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나라를 전하라 그랬는데 먼저는 하늘나라의 기쁨을 알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기쁜 소식을 알리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면 뭐예요? 복음이 바로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주님은 뭐 춤을 추셨다. 구체적으로 나는 춤을 췄다 하고 명백하게 얘기하신 건 없어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6장 23절에 보면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 핍박도 받을 것이고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날에 너희가 기뻐하라. 기뻐하게 아멘. 뛰어놀으라고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어놀라 하는 말이 스키르타오라는 말인데요. 이 스키르타오라는 말은 감출 수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쁨은 속으로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 기쁨은 어때요? 그 기쁨을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찬양이라는 것은 표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제가요. 아까 그죠? 네. 이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이 기쁨을요. 그래서 이 기쁨을 표현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저는 누가복음 10장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해석을 하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저는 좀 더 춤추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누가복음 10장에서 주님이 70인의 제자들을 보내시잖아요. 제자들 보냈을 때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전도할 때 귀신들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막 항복합디다 하고 얘기를 해요. 막 자랑스럽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고 그럴 때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하면서 얘기하시면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거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실 때 이 기뻐라는 말씀을 주님은 여기는 원어로 카이로란 말이죠. 그죠? 카이로.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카이로의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 난 후에 그 뒤에 말이 보면 그때에 21절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랬을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짧은 기도 내용이 나와요. 아버지께 지혜롭고 슬기인 자에는 모든 것을 숨기고 어린 나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한다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성령으로 기뻐하신다.
이 아멘. 말이 언어가 아갈리아오라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갈리아오라는 말은 뭐냐면요. 기뻐서 날뛰는 것을 아갈리아오라 그래. 너무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기뻐서 벙쩍벙쩍 뛰는 거예요. 이것이 아갈리아오예요. 주님은 카이로 기쁨을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성령으로 기뻐하시는데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냥 조용하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표현을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기를 아갈리아오 정말 기쁨에 겨워서 너무나 순전한 이 카라라는 기쁨도 순전한 기쁨이죠. 안에서부터 내적 깊숙하게 흘러나오는 기쁨. 우리가 은혜하면 카리스란 말과 관계돼 있잖아요. 카리스란 말과. 그래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기뻐하는 거.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뻐하는 거. 이 기쁨을 우리가 카라의 기쁨을 우리가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21절에 와서는 성령으로 기뻐하는 거. 예. 아멘. 성령으로 기뻐서 벌떡벌떡 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시점에 우리 선교사님들께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선교사님들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이 카라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또 주님이 그 은혜 안에서 내가 누리는 그 즐거움이 너무 행복해서 기뻐하는 거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늘 경험하고 사실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아멘. 아갈리아오의 기쁨을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아갈리아의 기쁨, 기뻐서 춤을 추는 적은 있으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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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여러분 다 훌륭하십니다. 제가 솔직히 제가 한번 남편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하지만은 제가 남편한테 물어봤거든요. 똑같이 질문을 해봤어요. 당신 이 아갈리아오 경험해봤냐? 그랬더니 안 해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신실한 사람인데 이거를 경험을 안 해봤다 그러는데 저는 과연 제가 기뻐서 아갈리오의 벌떡벌떡 치는 춤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더 참여하는 춤을 좀 많이 추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 아갈리아의 춤은 많이 인도를 해요. 제가 어디 집회를 가면은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교회가 신탄진에 있는 신탄진 제일침례교회 안 목사님인데 그 교회가 제일침례교회 같은데요. 그게 두 번을 집회를 갔는데 거기는요. 제가 이제 우리가 함께 춤으로 예배드리고 한 시간 동안 춤으로 예배드리고 제가 간단한 메시지를 춤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모두 다 나와서 같이 둥글게 둥글게 손을 잡고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데 정말 거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아갈리아의 춤을 다 경험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그 교회가 아멘. 중위층에 있는데 아멘. 2층에는 잠옷실이었거든요. 잠옷실인데 잠옷실에 있는 엄마들하고 애기들이 빙빙 돌더라고요. 예, 빙빙빙 돌면서 그래서 저는 아갈리아의 춤은 잘 인도하는데 개인적으로도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추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안무하면서 춤을 만들면서 제자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안무하면서는 사실은 많이 울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써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주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어쨌든 우리 이것의 경험은 내 환경이 좋았으면 경험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은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 리차드 본브란트 목사님이 쓰셨던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을 보신 분이 계시죠? 네. 네, 그게 보면은 이 어, 리차드 본브란트 목사님이 루터교회 목사님이잖아요. 성경을 배포했다는 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14년 동안 가혹하게 아주 감옥 생활을 해요. 공산주의자들은 행복이 물질적인 그 만족에서 온다고 믿기 때문에 이 정말 이를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이해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이분은 춥고 배고프고 누더기를 거칠고 독방에 갇혔지만은 매일 밤 기쁨의 춤을 추었다 그래요. 이 아갈리오의 춤을 추었대요. 매일 밤요. 그래서 뭐 그렇게 좋냐고, 뭐가 그렇게 당신은 좋아서 춤을 췄냐고 뒤에 나중에 물어보면 나는 다윗의 춤처럼 내가 추는 춤이 그것이 기쁨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의 춤이었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바치는 나의 거룩한 제사였다고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감옥 안에서도 기쁨의 춤을 아갈리오의 춤을 출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구나 하나님 앞에 이 춤을 출 수 있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시간이 몇 시까지, 1시간 정도라고 제가 듣기는 들었는데, 조금 더 해도 되나요? 전소피아 선교사님? 제가, 네, 네, 한 10분 정도, 네, 한 네, 10분 40분 정도? 정도 예, 맞춰 주십시오. 네. 네네네. 자, 그러면 주님이, 제게 하늘나라의 기쁨을 알리라고 했어요. 저는 이 기쁨을 여러분에게 춤으로서의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경험하기를, 네. 또 제 간증을 통해서 그렇게 도전받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저에게 하늘나라의 평안과 소망을 주라고 했어요. 춤으로. 네,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진정한 샬롬은요. 네, 진정한 샬롬은 바로 이 춤을 추면서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도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의 20장에 보면 너에게 평안이 있어라. 샬롬을 얘기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선교사님이 다 선교사님들 개인 분들도 소명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이 말씀하시면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했잖아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거하고 달라요. 네, 제가 아까 기도원 얘기를 했지만 기도원이 만났던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이었잖아요. 샬롬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후로 기도원이 여호와 샬롬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하고 내가 기도원이 만났던 하나님이 샬롬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춤을 추는 가운데 진정한 하늘나라의 소망과 평안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네. 세 번째 주님은 제게 이 춤을 추면서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춤을 출 때 사람들이 치유받을 것이고 회복될 것이다. 자, 왜냐하면 기쁨이 있거든요. 평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회복이 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예술이요. 그렇듯 사람의 삶 가운데는 내면 세계가 다양한 이 문화 속에 문제 속에서 정말 그 예술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모든 불안이라든가 공포라든가 절망이라든가 때로는 뭐 화나는 분노라든가 슬픔이라든가 미움이라든가 모든 억압들이 풀어지길 바라죠. 그래서 춤을 통해서 세상적으로 댄스 테라피라고 요즘 그런 학문이 나오고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추세가 있거든요. 자, 우리 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늘나라를 증거하셨고 하늘나라의 메시지를 증거하셨고 또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지만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춤을 추면서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했던 것처럼 이게 바로 몸과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역사를 저도 경험했고 또 많은 주위의 분들이 경험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제가 간증을 놓쳤는데 그거는 잠깐 멈췄는데 저는 사실은 춤추기 전에 알러지가 엄청 심했어요. 코 알러지가요. 그래서 새벽기도 갈 때는 화장지를 이만큼씩. 근데 제가 춤추는 사역을 하고 일주일 후에 하나님이 그 알러지를 다 고쳐주시고 저희 둘째 딸 아까 그 특수하는 딸이 참 아까 우리 소피아 선교사님 제가 노래 부른 건 아니고요. 그 노래는 춤만 안무했고 춤춘 사람은 김문혜 목사 제 딸이에요. 둘째 딸인데 그 둘째 딸이 지금 저랑 같이 동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딸이 어렸을 때 기관지 천식 아토피로 아주 심해서 저는 너무 심해서 제가 얼마나 살려나 했어요, 실은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 딸도 주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이 춤출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확신하며 네,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혹시 선교사님들 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찬미 커뮤니티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그게 보면은 파란 물결이 있어요. 파란 물결, 제주도 물결, 네, 커뮤니티 댄스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그거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춤추는 거거든요. 그게 조금 어려운 것도 있지만 앞으로 쉬운 것도 좀 나올 텐데
그 커뮤니티 댄스를 통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확신한 믿음 안에서 거하고 치유받는 역사가, 마음이 상한 자들이 고침받고 서로 소통하고 또 위로받고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아멘. 네. 다음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 이 영적 전쟁을 우리는 항상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 춤이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혀주셨고, 이 입혀주신 찬양의 옷이 이사야 61장에 말씀드려 주신 것처럼 구원의 옷이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적을 나아가는 길에 방해를 하는 원수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서도 아까 10장에도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했잖아요. 그죠? 예. 뱀과 정갈을 마귀를 누를 수 있는 춤을 출 때 어둠이 떠나가고, 춤을 출 때 마귀의 세력이, 근접하지 못하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을 시편 149편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149편을 여러분하고 잠깐 나눴는데, 여기도 보면 뒤에 보면은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그랬어요. 찬양이라는 것이 노래만이 아니죠, 그죠? 찬양이라는 것은 노래와 악기와 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것, 영광 돌려드리는 모든 것이 다 찬양이잖아요. 네, 바로 우리가 춤을 출 때도 바로 이 춤을 통해서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고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 손으로 춤을 추면서 두 날 가진 날쌘 날이 두 개 가지는 칼이 무기가 있는 거예요. 공격 무기가 있는 거예요.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공격 무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우리가 누가복음 6장 13장에도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병기로,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역사가 우리 춤을 추면서 드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네,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말씀을 외치면서 전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영혼을 살리고자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세계 만방에 흩으셔서 귀하게 선교사님으로 이 땅에 제일 먼저 오신 선교사님으로 하늘부터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뒤를 따라서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나가시는데 저 또한 이 춤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춤추는 복음 전도자로서 춤으로 복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춤추는 거 춤으로 활동하기를 좋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들의 사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로 춤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 춤이 주 예수는 우리들의 주님이시고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는 것을 증언하는 춤입니다. 저희들은 이 춤을 추면서요. 그래서 우리들이 드리지는 춤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러한 춤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제가 그래서 제자들을 양육할 때 춤추는 이유를 분명히 3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자세와, 또 우리들이 이 춤이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 춤추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또 여유 있는 아낙네들이 뭉쳐가지고 성도들이 뭉쳐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진심 어린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춤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메신저로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제가 28년 전에 부르실 때는 너무나 막막하고 아득했었지만 주님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지금까지 이 세계를 다니면서도 춤으로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요. 또 제자를 양육하는 사역 가운데 부족한 제 간증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